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요즘에는 주일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휘장과 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성막의 본 건물 말씀드릴 때에 그 본 건물이 길이가 14m이고 넓이가 4.2m 되는 기드란 방, 한 평수로 하면 20평쯤 되는 그런 직사각형 방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이제 가운데 두고 울타리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27장에 울타리가 나옵니다. 그 울타리는 길이가 100규빗이니까 45m, 넓이가 이제 50규빗이니까 22.5m가 됩니다. 그 길이 50m에는 20개의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하고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막게 하셨습니다. 그 기둥의 높이는 5규빗이니까 2m 25cm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울타리 안에 넓이가 한 340평의 뜰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성전 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남쪽과 북쪽의 긴 쪽이 이제 45m의 울타리로 두르고 뒷면은 22.5m의 또 울타리를 두르면 이제 앞에 정면이 남는데 그 정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양쪽에 6.5m씩을 막고 남은 가운데가 20규빗 즉 9m가 남습니다. 그 9m를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2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는 2.25m 9m 2.25m 큰 하얀색 휘장을 만들어 위에만 고정시키고 아래는 너풀거리게 해서 누구나 쳐들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막 뜰의 문이 됩니다. 사방에 담은 세마포 장을 아래 위로 다 고정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하지만 그러나 정면만큼은 아주 넓은 9m짜리 문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들이게 해서 안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들어가려고 하면 천막을 떠들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성막 뜰의 문인데 왜 성막의 뜰에 문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문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했을까? 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가? 오늘은 이 휘장과 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울타리는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 자격 있는 사람만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 그래서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이라 2.25m.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를 만약에 넘겨다 보려면 사람의 키가 2m 50은 돼야 할 텐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면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볼 수도 없다 이거죠.
성막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넘겨다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근데 갔다가 높이 들린 하나님 보좌를 보고 거기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보자마자 외마디를 외쳤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인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보면 볼수록 나는 너무나 죄가 많구나.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 격차가 높은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높다. 이것은 죄 지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길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돌아가면 저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넓은 문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 문이 우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 누굴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지요. 아무리 흉한 죄인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 갈 길이 그동안 막혔다고 생각됐던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하면 얼마든지 그분에게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죠. 둘째로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은 하나뿐이다.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울타리를 넘어갈 수도 없고 밑으로 기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문이신 예수만 통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얼마든 갈 수 있다. 그분에게 예수를 통해 가면 누구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때를 따라 늘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당당한 열린 문입니다. 이 문 아니고는 갈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문은 아주 넓었습니다. 안쪽에는 그 20여 평의 작은 성막의 한쪽 면 넓이가 4.2m입니다. 근데 그 4.2m의 앞면에 양쪽에 70cm짜리 금박 판자로 기둥 겸 벽을 막으면 나머지가 2.8m가 남는데 그게 다 문입니다. 다 문입니다. 2.8m. 4.2m의 벽에서 2.8m가 문이다.
거기에 기둥 5개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 문을 달게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바깥 큰 울타리의 문은 넓이가 9m입니다.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울타리에 비해서 문이 너무 큽니다. 어울리지 않게 큽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잘못해 주신 건가? 하나님은 정확히 치수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엄청나게 넓은 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넓다. 얼마나 넓다.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넓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문이 좁아서 못 오는 건 아니다. 오지 않아서 그렇지 오려고만 하면 문은 얼마든 넓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문인데 그 문만 통과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누가 와도 누구나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시켜서 다 불러오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얼마든 좋다 오라.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아주 넓게 열려 있다. 1000번 절을 해야 10,000번 절을 해야 그 절값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불로 팔을 찢어야 손가락을 찢어야 그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100일 금식을 해야 그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 통로가 활짝 열려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 넓은 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너무 적습니다. 네 번째, 문은 흰색 바탕에 홍색, 청색, 자색 실로 수를 놓아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색깔이죠. 흰색 바탕,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실. 천하에는 여러 인종이 삽니다. 검은색 피부도 있고 노란색 피부도 있고 흰색 피부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서민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 모두를 다 부르시는 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들로 서로 차별합니다. 너는 있고 나는 없고, 너는 어디 살고 나는 어디 살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지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얼마든 다 부르신다. 이것을 4가지의 색깔로 문에 수를 놓음으로써 누구나 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만 누구나 오지만 다 환영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와라.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문으로만 들어와라.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저 어떤 산 정상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결국 사랑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 천주교 교황은 기독교 하나님과 모슬렘의 알라가 같다라고 말합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보내신 분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막 문에 친 휘장이 4폭입니다. 바깥들의 문도 그렇습니다.
부자 빈자 상관없다. 남쪽 사람 북쪽 사람 다 오너라. 백인도 흑인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무시자 휘자 상관없다. 다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열려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방 팔면 어디서 오든지 어떤 상황을 만난 어떤 곤궁한 자라도 들어오면 나를 통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 갈 수 있다. 이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계시가 이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사색 색깔로 수놓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분에게 가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그리고 넓은 문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뭘 하셨죠? 12명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 12명 제자에게 뭘 가르쳤죠?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직접 데리고 다니며 전도도 하시고 또 2명씩 짝을 지어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남북으로 손을 딱 그으면 서쪽은 갈릴리 땅,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땅에도 자주 넘어가시면서 배를 타고도 가시고 걸어도 가시면서 그 이방의 땅에도 전도하고 유대인 땅에도 전도하면서 복음 전도를 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넓은 문을 향해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오도록 우리가 지금 문을 개방하고 여기 문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교회의 문을 자꾸 좁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5번째, 성막에는 2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보통 휘장이라 그러면 무엇인가가 안쪽에 있는데 그것을 아직은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가로막고 있는 것, 그걸 휘장이라 그러지요. 가장 흔한 휘장이 무대의 막입니다. 연극 공연을 하려고 할 때 시간 되기도 전에 관객이 입장을 시작하죠.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지금 계속 무대를 설치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지 않게 막을 딱 가리고 준비를 하다가 시간 되고 준비가 딱 끝나면 막이 쫙 열리고 이제는 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은 안에 있는 것을 아직 보여주기 싫을 때 가로막는 겁니다. 성막에는 2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쪽의 휘장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인데 4.5m 높이의 저 휘장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차단한 그런 휘장입니다. 거기는 그룹이라고는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의 안쪽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 그러죠. 그 법궤 위에 뚜껑은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마주한 그런 형상인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휘장은 안쪽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를 아무나 볼 수 없게 가리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입구에 있는 다른 휘장은 정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삼색 실로 수를 놓았지만 거기는 다른 그림이지 그룹이란 천사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양이었습니다. 휘장 안쪽에 있는 휘장에는 그룹이라는 천사의 수가 놓여져 있고 바깥 휘장에는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룹이 뭐냐? 창세기 3장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침범 못하게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란 천사가 뭐냐면 하나님 곁에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휘장은 그 그룹 위에 그림이 없어서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 아름다워 가지고 모여오게 만드는 초청하는 의미를 가진 문이라면, 그 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세상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와 지성 사이를 막는 휘장이 또 하나가 딱 막고 있는데, 거기는 그룹이란 천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그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번제단에서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담아 가지고 덜덜 떨면서 휘장을 떠들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바깥문에 그려진 그 화려한 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끌려서 성막에 들어가면, 거기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오지 말라 하는 막는 막이 또 하나 있다는, 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둘인데 하나는 초청하는 휘장이고 하나는 가로막는 휘장이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름다운 수를 놓은 바깥 문 휘장에 끌려서 성막으로 온다고 합시다. 근데 그들이 그냥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일은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반드시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충족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명령하신 거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고 피 흘릴 테니까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용납해 주겠다.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내 가슴에 바르고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는 어떻게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로 올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쪽 휘장이 뭘 막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오라 하고 말씀했지만 한계가 딱 있습니다. 오긴 오되 꼭 예수의 피를 믿고 오너라. 피 말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실, 자기 자랑거리, 자기 경력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막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공로는 예수의 공로뿐이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다른 방법, 다른 공로, 다른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접근 금지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은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성막에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금요일 오후 3시에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부터 3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덮었죠.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리고 엄청난 지진이 나서 온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 안에 있던 그 안쪽 휘장이, 그 그룹에 수를 놓은 사람을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쭉 찢어졌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볼 수 없던, 접근할 수 없던 법궤와 속죄소를 누구나 볼 수 있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을 갈라 놓았을까? 히브리 10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찢겨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도 찢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찢어져서 새로 길이 나는데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가 찢기실 때 그때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서 내 아들이 찢겼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내 아들의 피를 믿고 오면 내가 이 길을 열어준다. 이걸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 육체를 찢은 것이 바로 휘장을 찢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던 우리 앞에 있던 죄란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다 헐어버리고 길을 여셨다. 이제는 그 누구도 예수의 피 공로만 믿으면 하나님께 얼마든 갈 수 있다.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는 이가 없습니다. 지성소를 지키는 휘장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받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먼저 내가 남이 내게 지은 죄를 네가 먼저 용서해 주고 내한테 와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하다가 누가 나에게 원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거든 예배 중단하고 당장에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네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빌므로 개선하라 그 말씀이죠. 휘장이 덮여 있을 때 휘장이 앞을 딱 막을 때 그 휘장 안에 법궤를 아무나 볼 수 없었습니다. 속죄소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신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휘장 안에 계셨고 여러 가지 상징과 암시로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짐승 제물이 죽었다고 해서 과연 내 죄가 용서받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죄인이 구원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지만 그게 진짜일까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거친 뒤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환해졌습니다. 주님 죽으신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지고 안에 있던 것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맞구나. 그분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구나. 흠 없는 제물만 골라 바치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제물 예수님은 흠 없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었구나. 휘장이 찢긴 다음에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퍼즐 조각같이 조금씩 계시했던 그 계시를 통째로 다 알게 하신 겁니다. 전부를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에게 한 분 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되셨고 그 흠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면 다하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이 그와 일평생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날마다 마주 앉아 대화하고 상담하는 그런 특권을 얻는다.
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본물처럼 우리에게 터진 겁니다. 하박국은 그날이 올 것을 예언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고 하박국 2장 1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오늘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꽤 맞추어서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심으로 깨달아서 더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돔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상의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그 중에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45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45명이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줄게. 나중에 10명까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오는 길을 막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오면 죽으니까, 예수 의지 않고 제공로 의지에 오면 죽으니까 막으신 겁니다. 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죠? 그가 어떻게 세상의 만민의 구주가 되시죠? 이 모든 비밀이 휘장이 찢겨진 그 이후에는 다 공개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데 자기 사정을 다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시고 나의 의견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누굴까? 강대국 대통령이나 수상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소돔의 행정관이나 어떤 강대국의 수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00년 부려먹던 노예를 다 뺏기고 장자가 죽고 나라가 망한 저 애굽의 운명은 바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은 나의 기도실에서 내 나라의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시대와 완악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기도하는 내 기도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휘장에 찍혔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마주 앉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라고 만인 제사서를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만 해도 즉사했던 죄인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 안길 수가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과 마주 앉아서 세상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얻은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오늘 아직도 예수 믿는 신자 중에 우리 앞에 열린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이 특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이 돼서 교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의 어깨 너머로 하나님에 관하여만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습니다. 간구에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답답한 겁니다. 세월이 가도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환히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 앉는 특권이 우리에게 허락됐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신자는 자기 구원은 믿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체험도 가지는데 오직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뿐이지 다른 이웃에게 나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문이 얼마나 넓은데 나 혼자만 갑니까?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이웃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서 이웃과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